자, 오늘은 우리 이 세상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한 주의 말씀을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먼저 즐겁게 살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살라.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장 7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이제 식물을 먹고 음식도 이제 즐겁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를 마셔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크리스찬들은 이 금주라는 이 죄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장 7절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셔라. 왜냐? 이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걸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기쁘게 한다고 자녀들이 매일 금식하고 고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고생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스스로 아주 고역을 합니다. 고역스럽게 살아가면서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기쁠 때, 즐겁게 살 때, 행복할 때 그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밥을 기쁘게 먹고 그리고 마시게 되도 즐겁게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 얼마나 자유로운 말씀이에요. 이 기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묻히지 않게 하시니라. 이제 의복도 좀 깔끔하게, 그렇죠? 너무요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잠자다가 나온 사람처럼 막 일하다가 그냥 들어온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좀 멋도 내고 옷도 좀 예쁘게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항상 희게 깨끗하게 빨아서 좀 좋은 옷도 입고 머리에는요 기름도 좀 바르고 너무 금식한다고 해서요 머리가 엉망이고 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고난을 혼자 다 짊어지는지 주님이 못한 걸 내가 하는 것처럼 왜 인생을 너무 심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만 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예쁘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9절도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준 모든 헛된 날 세상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풍복이니라. 아내가 있다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눔을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빨리 만드세요. 가능하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좀 늦으면 또 주님을 신랑 삼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또 아내를 만들고 아니면 혼자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이러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한 30년 60년 살면 참 20년쯤 참 통할 것 같은데 한 80대 부부들 보면 그 부부싸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해도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저절로 즐거워지고 저절로 하나가 돼서 산다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제 창구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구 직원이요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봅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조용히 얘기해 준 거예요. 비둘기. 그래서 이 직원이요 못 알아들었는지 할머니가 할머니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비밀번호 그러니까 조용히 입에다 대들면 더 조용히만 하는데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구 직원 할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이 젊은 양반
남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비밀번호를 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가 뭐냐? 9999. 9가 4개예요. 9999.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가 눈치가 있어 빨리 알아들으라고 비둘기 이러는데 큰 소리로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능과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자면 다 이해할 수 있죠. 또 99세 된 이 부부가요 함께 살다가 한 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산 집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갇혀있고 이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걱정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페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페이오프 됐습니다. 또 방 안에 가보니까 막 가구들도 있고 또 뜰에는 또 아주 정원도 갖고 놓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들 다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유틸리티만 해도 또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풀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막 콜레스테롤도 많고 지방도 많은 막 음식이 잔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름진 것 콜레스테롤 많은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이걸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 많이 먹었으면 당신이 먹으라는 건강식품만 먹지 말고 이런 거를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좋은 세상 30년을 일찍 왔을 텐데 당신만 됐다가 왜 이렇게 늦게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이렇게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여튼 잘해줘도 불평이 많아요. 불평불만을 하려면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할머니가 비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 자식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처럼 살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또 보여줘야죠. 내 산 가정의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즐겁게만 놀면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9장 10절에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연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do it with all your might, all your might,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일할 때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또 무슨 일이든지 직업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더 행복한 때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차 음부에는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계획도 없고 아무 시련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11절 이하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됐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요, 여기 보면 5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빠르고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빨리 뛴다고 1등 가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타임 앤 찬스입니다. 타임과 찬스가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누구에게 한번 3번의 기회는 있다고, 성공한 기회는 있다고. 근데 대머리 같아서요, 지나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데 누구나 그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찬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시줄과 날줄이 있어서 옷을 천을 찌어 가듯이, 밤과 낮이 하루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 타임과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요 내가 노력을 해도 타이밍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그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가지 경우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타임과 이 찬스가 맞지 않아서 자기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요, 복권이 어디서 당첨될 거 알면은 당장 가서 사죠. 근데 그게 어느 집에서 파는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복권을 사고 돈을 허비합니다. 이게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 근데 뭐 시기와 우연이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들을 이 출판사의 주인이 이 오너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요, 보통 이게 베스트셀러 내는 책들을 보면 이 3T라고 3가지 T가 맞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타픽입니다. 뭔 주제를 가지고 썼느냐. 오묘하고 신비하고요, 어렵고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안 되고 이 타픽이 현대하고 맞아야 돼요. 사람들의 분명하고 맞아야 됩니다. 주제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타겟이라고 누구를 겨냥해서 쓴 책이냐.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큰 읽힐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주로 읽을 것인가. 그래서 그 대상들이 책을 사는 대상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써야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는 거예요. 타겟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책도요, 타이밍 그 시기에 맞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흥행에 성공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우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 우리 사람은 자기가 시기와 우연을 선택을 합니다. 계산을 해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계산을 하는데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기와 우연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순종, 실천하면 그 시기와 우연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생각에요,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식으로. 그래서 그걸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시기와 나의 우연도 내 타임과 우리의 찬스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우연이 있다. 또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도 모르느냐. 여기 시기와 우연을 모르니까 여기 앞에서 빨리 가고 성공하는 시기와 타임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무엇도 하지 못하느냐? 재앙의 날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앙의 날도.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무슨 일이 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대박 성공을 한다면은 내가 깜깜거리고 창고 크게 짓고 이제는 놀면서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면 내 잘못이 될 것이 되느냐. 그건 다 뭐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성공하고 승리도 할 수 있지만은 시기와 우연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기도 모릅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데 근데요 우리가 뭘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찬스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아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주신 기회죠. 그 찬스 그거를 잘 살려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겠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왜 그렇게 해 뜰 때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라고 했을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이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 밤이 옵니다. 당장에는 이제 사실 리타이어라는 게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게도 되고 또 뭐 사람이라는 게요. 리타이어까지만 가도 사실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내 삶을 그래도 이 사회가 정해놓은 뭐 65세면 65세 그래도 그 기간까지 일하고 쉰다는 거. 여러분요 그렇게 못하는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 은퇴까지 했다는 거. 감사하시고 그러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면은 그 일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서 일하자. 그런데 즐거워하면서 하지 못해요. 헛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주는 복이에요. 내게 준 분복,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일자리, 가족들, 우리가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있죠.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일할 수 없는 마음 속 키운다는데 낮 동안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